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이기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그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시험 많이 보죠. 특히 우리나라는 시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시험을 왜 보죠?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는 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이기면 그 부분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믿음의 단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불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불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대적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견디고 인내하면 믿음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를 이루어 버리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견디고 참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죠. 인내라는 건. 시험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의 능력이 탑재가 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단련, 연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시험이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 시험이 올 건데 분명히 나의 약점, 아주 내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날 시험하러 올 거야.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수를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쁘게 시험아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이미 많이 약해진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생각이 장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기고 가니까 시험을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참 좋은 책, 놀라운 책이에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게 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100% 와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오는 애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약점을 말씀을 통해서 보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 시험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아멘. 기록되어 있죠.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얘가 세상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죠. 그거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욕심의 유혹 때문에 시험이 오게 되고 결국은 이 시험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의 유혹에 의해서 생긴 이 시험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죠. 이게 단계죠.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욕심의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겠죠.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빵점 맞은 거예요. 그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죄가 완료되면, 개역 성경에는 장성하면이죠. 이 죄가 완료되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의 목적의 핵심이에요. 이 시험,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 66권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들인 거죠. 그 말씀들을 주야로 항상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시험들을 이기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멘.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저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누리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완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면서. 선물 받으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받고 싶어서 또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완전한 선물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아서 누려야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완전한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아멘. 여기 영원한 목적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한 선물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없어지죠. 말씀이 이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밀어내든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밀어낸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의 왕인 상태는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밀어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접붙여진 말씀은 심겨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떨 때 심겨지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심겨지는 거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심겨져요.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뇌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완전한 선물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하게 된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완전한 법, 완전한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이제 본다는 거죠.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중요한 거니까 반복적으로 생각하겠죠. 반복적으로 입력하겠죠. 그러니까 뇌가 얘는 중요하구나 입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놀랍지 않나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듣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묵상하면 돼요.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저장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되겠죠?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그 입력된 대로 내가 실행한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는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유혹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게 강력하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죠. 계속 생각하니까.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하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반대로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저 생명의 왕관을 쓸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쉽죠. 이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죠.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이 묵상 시스템만 구축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 다 한꺼번에 저장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해서 묵상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쉽다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을 아주 쉽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지는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멘. 야고보서의 핵심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주제예요. 그래서 1장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2장, 3장, 4장, 5장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2장은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그 믿는 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거를 행하려면 반복해야 된다고요. 우리 뇌는 중요한 것만 저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저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저장된 말씀, 깊이 심겨진 말씀, 그 말씀만이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동을. 저장된, 깊이 심겨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한 번 듣고 다 안다고. 그때 들을 때는 알죠. 근데 까먹어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4가지 바지 있잖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은 한 번 듣고 마는 거예요, 다. 한두 번 듣고. 많이 들어봐야 2번. 2번 듣는 사람 거의 없죠. 옥토는 아니에요. 옥토는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어찌 한 번만 듣고 끝내. 그럴 수 없어. 완전히 내 거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인드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건가요? 우리가 말씀보다 높나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반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 못 맺죠? 옥토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받아들였다는 건 저장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복해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라면 내 말씀이라면 늘 항상 함께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거가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씀에 이 묵상의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행위가 없냐?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대충 보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안 됐거든. 그 말씀이 내게 안 됐기 때문에 행위로 반영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하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보고 마나요?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야로 항상 함께 있으면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구조가. 우리 뇌는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기억해서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내 뇌에 중요한 거를 내가 사랑하는 거를 저장하면 되겠죠. 반복해서. 남자나 여자가 사랑에 딱 꽂히면 그 사람만 보이죠. 여자는 남자만, 남자는 여자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네. 하루 종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열매가 맺혀져야 안 맺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대를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만 데려갈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더더욱 많이 없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마귀도 믿는다. 마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야, 그렇게 해도 돼. 행위 없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네 뜻대로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미혹이 너무 많죠. 교회에. 자유신학이라든지 뭐 번영신학, 은사주의, 잘못된 은사주의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마구마구 들어와갖고 지금 사탄의 신학이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준을 이 성경으로 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은 말씀을 여러분 보고 듣고 믿으셔야 돼요.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의 행위가 동반돼야지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반복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옥토는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된 사람인 거예요. 옥토가. 나머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은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번 듣고 끝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독자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는 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반복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이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시험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겠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묵상 시스템 구축하면 돼요. 프리셋과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말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내 친구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과 같다. 우리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전에 말하죠.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 듣고 대답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냥 잘 듣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처음에는 기본적인 게 장착이 되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견디셔야 돼요. 시험이 올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되셔서 완전하고 완벽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의에 놓여 있느니라. 아멘. 우리 혀가 이렇게 무서운 애예요. 우리 혀를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혀를 잘못 쓰면 완전히 죽이는 독이죠. 우리 혀를 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는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 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사탄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불의 혀를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면 살리는 혀의 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혀는 온몸을 더럽힌대요. 온몸을 더럽게 하죠. 더러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더러워지잖아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본성은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살아나는 거죠, 막. 그 얘기 듣고 육신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육신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삭제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삭제시키셔야 돼요. 지옥불 위에 놓여 있대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이죠, 뭐.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나한테 그 나쁜 말 한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 없을 때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말씀 없을 때. 말씀, 우리가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이런 곳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혀는 불이고 불법의 세계인데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한 혀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니라. 아멘.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말씀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을 때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막 퍼부었는데 말씀을 아니까 하면 안 되는 걸 깨달았네. 그러니까 혀가 어떻게 돼요? 제어가 되죠. 이거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것, 여기 아무도는 사람이죠.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말씀은 길들일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가동이 되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그리고 나쁜 생각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래요. 말씀 없는 혀가 그렇다고요.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혀는 우리 생각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부패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는 악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밀어낸 사람은 뭐가 구축되어 있어요? 말씀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의 묵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 요거만 구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방법은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오늘 하는 것만 깨달아도 악 조금밖에 안 쏟아낼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말 때문에 시험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죠.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구하는 거죠.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기도하는 시스템이에요. 묵상을 하면 우리 생각에 기억되어 있는 걸 반복해서 묵상을 할 때 벌써 이게 이제 대화 시스템이 돼요. 말씀과 얘기하는 건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구하는 거죠. 자, 내가 영원한 목적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벌써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날마다 그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니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 구하는 시스템 자체가 묵상 시스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 시스템만 구축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긴 구하는데 정욕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 다 정욕이야.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죠. 잘못 구하니까. 어떤 게 잘 구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의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제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묵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말씀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믿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나요? 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가장 좋은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죠.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돼버렸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신대요.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내가 기도해 놓고도 흔들려. 될까? 과연 될까 이게? 네? 흔들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 순간 그 기도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흔들리는 마음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대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믿고 인내해야죠. 지혜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 말씀의 묵상 시스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묵상 시스템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 말씀과 사는 거죠. 함께. 근데 이미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미 가장 최고의 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묵상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친구 되고 있으니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당연한 거죠. 세상과 친구 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인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구 된 사람들. 엄청 교만한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알면서 세상과 친구 됐다.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을 끊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쉬워지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유리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게 되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야고보서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영적인 원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번 보고 삭제하면 안 되시고 지속적으로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것들로 입력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